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차례차례 살피면서 어느새 9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0계명에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는 계명들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계명이고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고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떻게 해요? 짊어지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꼬리표로 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주신 쉼을 누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 이 모든 네 개의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계명들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이어지는 이후의 6개의 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5계명 가장 첫 번째로 이웃을 향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화도, 분노도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셨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저 육체로 죄를 범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이 다 도둑질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이 9번째 계명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살아가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계명을 읽으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항상 정직해야 돼, 이런 정도로 이 9번째 계명을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정직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한 삶도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계명의 핵심은 사실 법정에서의 위증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위증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군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또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십니까? 어떤 장관은 선서도 하지 않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증언하겠노라고 약속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대로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 내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는 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서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 앞에 혹은 재판관들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다르네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증언하고 이 사람의 증언이 다른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도 위증을 할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서약해놓고는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도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CCTV가 있습니다. 음성 녹취도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전화 걸기가 무서운 게 자동 녹음되는 거 있잖아요. 사용하십니까? 하세요. 그 한 얘기가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렇게 뭔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녹취하는 경우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녹음하지 않습니다. 저랑 통화하실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핸드폰은 녹음이 되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이 남는 시대에 거짓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주실 때, 그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CCTV가 있습니까? 핸드폰 녹취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나 정밀한 증거 확인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증언입니다.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경험했고 확인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죠. 누군가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범죄한 사람인데 이런 거짓 증언 때문에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전혀 죄값을 치르지 않는 상황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증언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9번째 계명인데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억울한 상황.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절대 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쓸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오래 지났는데 3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놀고 있었거든요. 떠들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친구와 마주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후다닥 중3 형들이 막 들어오더니 저를 딱 잡아채서는 목더미를 잡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 교실이 3층인가 4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끌고 내려가서 그 아래 건물 아래까지 저를 끌고 내려갔는데 누가 계실까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몽둥이를 제 키만한 걸 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제 키만 하진 않았겠죠. 아주 큰 몽둥이를 들고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래요. 엎드려.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엎드리래요. 무조건 엎드리래요. 엎드렸습니다. 뻑! 뻑! 한 2대 3대를 맞았던,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고, 왜 제가 맞았냐고, 왜 저를 이렇게 때리시냐고. 왜 때렸을까요? 창문 밖으로 비행기를 날리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렸다는 거예요.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선생님도 너무 괘씸하고 너무 속상한데 나를 잡아간 그 중3 형 얼굴을 봐놨어야 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떠올려봐도 누군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억울한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걸터 앉아 있기만 했는데 너 잡아다가 그냥 끌어다 놓고 선생님은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왜 비행기 날리지 말라 그랬는데 비행기를 날렸어.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 비행기 날리는 게 엄청 이슈였나 봐요. 아주 막 이렇게 쓰레기도 막 많이 나왔었나 봐요. 날리지 않았는데 그 선배가 저를 잡아가서 그래서 억울한 매를 맞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 형은 거짓 증거라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매를 맞는 건 뭐 약과지요. 지나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사가 갈리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빼앗아지기도 하고 공동체의 질서가 깨트려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마,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진실을 왜곡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죄를 짓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임금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아합은 나봇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땅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죠. 그러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나봇을 제거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명령하여서 나봇을 공개 재판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불량한 두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으로 내세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므로써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아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런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런 거짓 증언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교사하고 매수하고 만들어냈던 아합과 이세벨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이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최후는 더 처참한데요. 백성들에 의해서 성벽 아래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운명에 이세벨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거짓 증거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하며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거짓 증언, 뭐 아니면 진실한 증언 할 기회가 있으십니까? 그런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공동체 질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정 증언을 할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9번째 계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명령일까요? 지금 이 계명은 우리의 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명령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며 정보를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카톡방에 이런저런 글과 유튜브 영상을 퍼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달한 글이나 영상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그걸 잘 모르고 내가 퍼뜨렸다가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글을 삭제하면 그만입니까? 실수했네 하면서 덮으면 그만이겠습니까? 이미 내뱉은 말이 되었잖아요. 한번 퍼져나가기 시작한 글과 영상이 단순히 지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 거죠. 이미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잖아요. 가짜뉴스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한 사람이 퍼뜨린 잘못된 정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명예를 잃기도 합니다. 심지어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도신경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잘못된 건데 그런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고백하고 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거룩한 공회화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거룩한 공회.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그 영상에서의 주장은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런데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고 있느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런 공회를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는 자리로 내몰았던 그런 공회를 신앙 고백에 넣어서 고백하느냐?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거룩한 공회가 그 공회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그의 몸 된 교회를 지금 전 우주적인 교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세상의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 교회가 하나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이 신앙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잘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짧은 생각으로 성경 지식을 조금 갖고서 그게 사내들인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퍼나르고 있으니 여기에 미혹되어서 여기가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청년 때 집에 있는데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 배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대면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문을 딱 공개 놓고 문을 딱 막아놓은 한 20분 제가 거기에서 버텼던 것 같은데 아니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점잖게 대하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들이대면서 성경 어디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어디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느냐 하면서 주일 예배가 잘못됐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저 청년 때 반박할 근거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말씀이 구절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찾아지지는 않고 찜찜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가시라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 토요일 날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고 나서 얼마나 억울하던지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제가 미련퉁이야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저를 자책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짧은 지식으로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안식일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 사도신경에 대한 그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네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을 넘어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과 모든 글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잘 배우고 확인하고 살펴서 말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사실인지 정확한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확인하고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쉽게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를 확인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진실인가? 내가 전달하려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 말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감정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때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이렇다면 내 주장이 이렇다면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분의 주장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내 주장만 옳다고 고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쪽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그 입장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눠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혜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끝까지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도 고려해보고 판단하고 분별해도 늦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이라고 성급하게 꺼내지 않고 감정을 담아서 쏟아내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더 쉽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거죠.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치를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이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세 가지 방향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중히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이 이렇게 머리를 거치고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거쳐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면, 우리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그죠? 뇌를 거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말을 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잠언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누가 지혜가 있다고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죠. 제어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가려서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거짓된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갑니까? 특히 SNS나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릴 때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글 하나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무엇을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갈등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 서로를 세우는 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 그런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번째는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직히 말하고 진실이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다 욕심을 쫓아서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 있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 꼬리표를 달고서, 아까 우리가 세 번째 계명에서 한 번 더 점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짊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실한 것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스가랴서 8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스가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서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 1, 2, 3차 포로 귀환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만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행함이죠. 재판을 행하는 거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진실하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거짓말도, 진실하지 못한 것도 섞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입히고 갈등을, 분열을 일으키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거짓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